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받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때까지 구약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 이 히브리서 내용, 11장의 내용들을 쫙 보면 구약 성경 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런 멋진 행동을 할까? 했는데도 여기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건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 거명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면 그렇게 될 줄로 알아요. 이걸 말씀하고 계시거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보다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살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믿음은, 나의 진짜 믿음은 어때? 여러분 잘 믿어요. 이거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다 해요. 믿음으로 느껴져.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요. 그거예요. 그거 나의 진짜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세워가고 아니면 정말 추구해 나가는 심령이 되자는 거예요. 진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 오늘 8절에 보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내가 어디 가야 될까? 애국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정말로 선산으로 가야 될까? 협곡동으로 가야 될까?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디?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갈 때 가나안에 가면 상황이 어떤지, 가나안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나안에 가면 그 어떤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지, 가나안에 가면 정말로 내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로 앞에 가는 모든 길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이고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믿음이에요. 이게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갈 때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데라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복수의 복수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겼던 그 가운데 주님이 찍어서 불러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물론 모태신앙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상황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택하시고 찍어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 앞에 일들이 정말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 기쁨이 있을지, 성공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 합력하여 선, 할렐루야, 토부,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괴롭고 힘들고 시험받아 정말 기쁘고 좋아, 내가 하나님마다 풍성히 잘 돼, 로또 24, 24, 34, 62, 27 했는데 로또 복권 당첨됐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지정하시는 거를 가면 하나님이 복된 길이에요. 그렇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잘난 척하고 앞에 떠들고 있지만 똑같아. 돌았으면 회개하고, 돌았으면 힘들고, 돌았으면 막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또 하나 믿는 게 마가복음 9장 23절이 또 뭐예요? 믿는 자 가운데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자니까요. 우리가 안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가려면 안 됩니다. 지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면은 그만이에요. 작은 16장 18절에 교만은 편하게 뭐예요? 선봉. 넘어지기 앞잡이.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만 붙들고 내가 실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시험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막 원망 한 번씩 했으면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하고 또 잡아. 주님을 잡아. 우리 주님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떠나는 믿음.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모든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익숙한 걸 떠나고 정말로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걸 떠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 떠나는 믿음이에요. 8절에 정말로 내가 이 안전했던 이 모든 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떠나는 게 그게 떠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9절에 오늘 9절에 보면 정말로 갈 바를 남기고 떠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지어요. 장막을 짓는데 장막 짓는 우리 나그네 인생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인생은 건강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그걸 자랑해요.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니까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뒤돌아봐서 알잖아요. 전부 수고와 슬픔이 우리 자랑밖에 없어. 자랑을 한다 해도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나와요. 그 뒤에 뭐예요? 이 날아가니까 속히 가는데 어떻게 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제 나이가 지금 29이지만 벌써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어제 아래 태어나서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장막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어디 있기 때문에? 우리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데 힘듦이 없을까요? 많아요. 더 많아요. 우리 이 성경의 모든 선진들을 보면 힘듦과 고통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때 이 기근이 들자마자 하나님 약속했는데 가난에 갔더니만 기근이 들어보니까 곧바로 즉시 생각지도 않고 애국으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애국으로 가면 이 바로가 나를 또 이렇게 우리 마누라가 예뻐. 우리 집 말고 살아 예뻐.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누이.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원하는 사람의 바로가 다 하니까 자기 누이라 하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자기 부인으로 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야 돼요? 바로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야 되잖아. 근데 누구 뭐라 그래요? 바로를 뭐라 하잖아. 밤에 왜 그러냐?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이거는 열국의 의미가 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눈도 못 떠서, 믿음에 눈도 못 떠서 불러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센 줄, 바로가 더 센 줄 몰라. 거기서 느낀 게,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세구나. 이걸 한눈 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만들어가세요. 대신에 하나님만 잡고 넘어져도 십자가 밑에 넘어지고 십자가만 잡고 넘어지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은요 버티는 거라 그랬죠. 믿음은 버티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거니까 막 털고 침노하는 거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내하는 삶,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 소망이 있을 때 우리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 부름을 받고 막벨라굴, 자기 사라를 장사할 장지를 막벨라굴을 사기 전에 장사하기 위해서 샀어요. 장사하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은
집을 안 사, 아니, 땅을 안 사, 땅 사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샀어요. 그리고 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90년, 100년 잠깐 살다가 영원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끝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이 단단한 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노력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이 일들이 거기서 성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터가 있는 성이라 했잖아요. 터가 있는 성. 이게 뭔지 아세요? 터가 있는 성 가는 거, 터가 있는 가는 거는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고 허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 그게 그런 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성을 짓고 성을 이끌고 성을 만들어 갈 때 허물거나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잡으면 건강하잖아요. 우리 아동부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동부 뒤따라가도 우리는 정말 끝내줄 것 같아. 끝내줘도 괜찮잖아요. 사투리 하잖아. 끝내줄 것 같아. 아니, 아동부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된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동부의 비전이 아동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살면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이 세상은 나그네로 끝까지 나그네. 아니, 질적거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집사람을, 마누라를 또 누이락해가 또 아비멜렉한테 또 몇 번이나 반복, 한 번 하면 정신 차리는데 또 해요. 그러니까 여보다도 하나님이 세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도 나왔어. 정말 이 이석의 나그네 인생을 끝까지 보여줬다고 지금 8절, 9절, 10절부터 쫙 나와요. 나오고 11절은 보면 11절 이후부터 보면 사라가 또 나오잖아. 하나님이 있을 때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 된다. 하나님은 아니라 하잖아. 그럼 사라가 또 빛이 웃잖아. 너 웃었다 안 웃었다 하잖아. 인간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아닌 걸 봐도 이렇게 자기가요. 정말로 자기가 한 게 진실이 그 믿음이 아닌 걸 자기가 몰라요. 정말로 지혜롭고 아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거든. 이 사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별 땅에 모래같이 이렇게 자손들을 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온 아브라함의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신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는 지금 뒤에 걸 앞으로 보기 때문에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같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믿부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얘기가 3장 22절 23절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로 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정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멸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3장 22절 23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렇다 했잖아요. 그죠? 긍휼하심과 성실하심. 근데 이것들이 23절에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믿고 나가면 주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정말 터가 있는 성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정말 일비일이 하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안 보셔도 돼. 그냥 안 보셔도 돼. 우리 두 분 너무 찬양 예배 때나 학생 예배 때나 앞에 앉아서 너무 이렇게 잘하세요. 두 분. 예. 두 분 가니까 좀 당황하세요? 아니요. 두 분 맞아요. 너무 멋져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여기가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15절에 보면 자기가 가려고 하면 갔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안 갔다는 말이야. 믿음은 앞으로 뺏기야가 바꾸기야가 없습니다. BACK 뺏기야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벌써 거기 갈락했으면 몇 번이나 갔을 것인데 안 갔단 말이거든요. 15절에 믿음에 후퇴하는 것은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에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띄워볼까요? 38절 39절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나 볼까요? 38절 39절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앞으로 전진한 삶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어도 서 있으면서 힘들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발짝 반발짝 나가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자살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앞으로만 가야 할까요? 앞으로만 가야.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로마서 11장 29절. 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해요? 자, 같이 읽읍시다. 봐요.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라 해놓고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해놓고 후회를 안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후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할 줄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거를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줄 압니다. 후퇴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으로 하냐? 시험이 있어요. 17절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험에 통과하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뭐냐? 베이라조인데 베이라조의 뜻 자체가 엄청 많아요. 살펴보다, 확인하다, 그 다음에 이 증명하다, 훈련하다, 인내하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대신에 그 안에 유혹하다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혹도 허락하세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보세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잖아요. 이 시험을 분명히 거칩니다. 믿음과 시험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시험은 분명히 동전의 양념이에요. 나는 무죠. 정말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로마 10장 10절 고백하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게 진짜냐고.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 믿음은요, 내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 하나님은 믿으셔. 아멘. 하나님은 지금 또 나를 도우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아멘. 그거는 아멘 할 수 있는 내적인 동의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내적인 동의는 할 수 있어요. 내 혼자. 만약에 이 내적인 동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 어기는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을 내가 막 해요. 막 싸움 박질 아니에요. 뭐 정말로 이 점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고 일을 할 수 있어. 지금 그 무당집에 가면 권사님들이 이 고객이 제일 많다 하잖아. 근데 갈 수 있어. 그럼 누가 붙을게요? 내 혼자 고백하는 믿음인데 내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혼자 뽑기는 그냥 내가 이 점집에 가면 안 되는데, 무당집에 가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뽑기일 뿐이지 남들은 모르잖아, 예수 믿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가 외적인 공포예요. 공포.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그냥이 아니라 그게 외적인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표를 딱 하고 나면, 만약에 내가 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 걸 다 알면, 다 아는데 막 점집에 그냥 드러내놓고 막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도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외적인 공포를 안 한 거예요. 외적인 공포를 따면 내가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가 외적인 그 공식적인 공포에서 내가 볶이는 거예요, 마음에. 내적은 뭐냐면 자기만 알면 돼요. 자기만 그냥 이렇게 마음에 볶이면 돼요. 근데 외적인 공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외적인 공포가 될 때 이 믿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 가지고 역사하시죠?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고칠 때도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하는 게 정말로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시지, 말로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느냐? 계속 묻잖아요. 그걸 벌써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외적인 공포로 인해서 정말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정말 잘 간다고 얘기하지만, 이 믿음과 믿음의 저울이 우리를 무엇을 올리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믿는다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했어. 믿음의 저울 위에 다니엘은 뭘 올려놨어요? 굶주린 사자를 올려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저울에 뭐를 올려놨어요? 풀무불을 올려놨어요. 정말로 에스더도 마찬가지. 왕 앞에 나가 죽을 것인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죽음을 올려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중요도 무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냥 예불에서 능력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이 얼마나 크냐, 너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중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냐, 무엇을 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독자 이삭, 독생자 이삭을 어렵게 줬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하나님이 이 베일라조를 할 때, 시험을 할 때, 베일라조 정말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정말로 찔러보고 유혹해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드렸잖아. 22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받고 모리아산에, 정말로 이 믿음의 저울에 아브라함은 뭘 올려놨어요? 모리아산을 올려놨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렇게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정말로 원할 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이삭을 그대로 바치잖아,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 해도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니까 아예 미리 준비를 하시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증명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런 경지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너희 믿음이 정말 진짜 너 믿음이 어딨냐, 지금 이제 몇 가지 쭉 이렇게 왔는데 우리 믿음이 어딨나 하는 거 각자가 알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가 지금 끝까지 가려고 노력해서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능력 주신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띄워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로 하니까 안 모를 것 같은데 띄워주세요. 정말로 능력 주시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증명을 가지고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나올 것이고 안수하면 방울이 터질 것이고 정말로 원하는 대로 믿음의 중장만큼 그걸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이 죽을 걸 보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때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기도하는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했는데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마사기 기도원이 300용사 가지고 몇십만 되는 적을 무찌르러 가는 그 무모함, 희생 나비, 정탐꾼을 저들의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때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나의 진정한 믿음이 어딘가? 나의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낸 믿음의 중량만큼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니까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대신에 정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